안녕하십니까. 광주대교구 성서사도직 담당하고 있는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 저번 주에 이어서 올해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 이야기 같이 해볼 건데요. 솔직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미사 때마다 계속해서 복음서도 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특별히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신약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우리 시니어분들과 같이 나누어 볼 거하고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종교라고 하죠. 종교라고 하면 세계에는 4대 종교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렇게 이제 4대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마다 다 경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서삼경, 그다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경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나누었던 이야기 아니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적어놨던, 그러니까는 그게 한 종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마호메트가 알라의 뜻을 받아가지고 적었던 이제 코란이라고 하는, 이제 꾸란이라고 하는 그런 정경이 있습니다. 그 경전을 그리스도교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교는 겹치죠. 어디하고? 유대교하고 겹치죠.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을 유대교에서는 경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교는 구약 플러스 신약까지 같이 경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 성공회. 이제 개신교에는 여러 종류가 많죠. 성공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이상한 종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교회도 있고, 이제 이런 걸 다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에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죠. 그리스도교의 경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합쳐놓은 성경이라고 하는 걸 경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가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전 자체는 73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46권, 그 다음에 신약의 27권. 그런데 그 중에서 이 73권의 책들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경을 뽑으라면 그게 뭘까요?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생을 그대로 일대기 형식을 그대로 쭉 적어놓은 거예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는 4명의 사람이 자신들의 시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뒤에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예수님이지만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정경을 하나를 뽑으라면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까논이라는, 정경이라는 단어는 아주 고대어인 까나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 까나라는 단어는 갈대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왜 종교의 어떤 구원자가, 종교의 지도자가 했던 얘기를 적어놓은 이 정경이라는 게 갈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고대 사회 안에서는 지금 우리는 자라는 게 있어요. 측량을 하고 어떤 것들의 길이의 기준이 되는 것. 그러니까는 1cm, 2cm, 3cm, 5cm, 10cm 자가 있는데요. 고대 시대에는 그것들을 잴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 대신에
무엇을 사용하냐면 갈대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까논이라고 하는 정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어떤 것들을 재고 이게 기냐, 이게 짧냐, 아니면 이게 무겁냐, 아니면 이게 가볍냐라는 걸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까논이라는, 갈대라는 것들을 통해서 까논이라는 거죠. 달리 말해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종교 안에서 정경 아니면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종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정해놓은 기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교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음서라는 거죠. 달리 말해서 복음서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시선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볼 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 사람이 볼 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들을 모른 채 하고 떠나가지 않으세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준을 잘 만드니까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 병들어서 도둑을 맞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한 명이 있는데 지나가던 율법학자들 그냥 지나쳐갔죠. 이 사람은 나하고 상종할 사람 아니야 라고 지나쳐갔죠.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사제들 그냥 와서 얘들 만지면 내가 더러워져, 얘 만지면 안 돼 라고 하고 지나갔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만 누구예요? 사마리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 중에 어떤 마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나는 얼만큼 예수님의 기준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가치로 시선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서를 예수님의 삶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니죠. 정경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서를 정경으로 우리들의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기준에 대한 이야기. 성경 안에서 요한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라고 얘기하면 자유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를 한다.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여기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한다라는 게 자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영복 선생님의 글이에요. 신영복 선생님. 자유라는 글이죠. 참된 자유는 자기의 이유를 찾는 것이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제가 교탁에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건 그냥 가는 건 없어요. 왜 이쪽으로 갈까요? 여기 누군가가 이쁜 우리 자매님이 한 분이 안 계시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나는 이쪽 문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 어때요? 멀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게 빠르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고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제가 여기가 5층이라고 생각합시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계단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빠르니까. 그게 이유예요. 하지만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운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만이라도 어떻게 하자? 운동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유, 나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유, 예수님의 이유, 성경 안에서 나오는 그 가치, 그 기준, 아니면 그 시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줘 도와주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왜겠어요? 나는 그것들을 하게 되면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없이 사는데, 나는 내 것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나는 모르겠는 거야. 내가 힘들어지는데 그것들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을 찾고 예수님의 시선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삶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그것들을 그런 예수님의 이유로, 예수님의 가치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어렵다고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제자들도 그렇게 못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신다고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라고 해요. 여기 있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나는 순환 받고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에서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와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이유와 가치로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예수님 모르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신약 이제 복음서에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냥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이유가 자기들의 이유가 될까요? 아니에요. 왜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이유는 나가서 선포하라는 이유 자체가 없어요. 왜? 나가서 선포하면 내가 잡혀 죽으니까. 누구의 이유예요? 예수님의 이유가 아니라 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뀌어요. 어떻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기들이 뭘 배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뭘 더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불꽃 모양의 혀가 되어 있는 성령들이 각 사람에게 내렸죠. 각 사람에게 내린 이유에 어때요? 그들이 나가서 선포했어요. 어디서? 유다인들이 가장 많은 성전에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어디에 설교했냐면 오순절 때 솔로몬 주랑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의 중앙이거든요. 유다인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고 해요. 예수님께 파견되어진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모든 사람들이 파견돼야 돼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도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도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임무를 수여하세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 조금 있으면 성령이 내려올 건데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땅 끝이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에요. 지금 서 있는 이곳이라고요. 단순히 바오로가 사도행전이 끝나는 바오로가 로마에서 그 이야기가 끝나요. 그럼 로마가 땅끝일까요? 아니에요. 땅끝은 지금이에요. 그러면 사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돌려 얘기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누구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사도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사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유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뉴스를 볼 때에도, 내 남편을 볼 때에도, 내 아이를 볼 때에도 나의 이유와 나의 가치와 나의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와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 복음의 가치, 예수님의 이유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가지고 있었던 나의 욕심과 아니면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어떻게 해요? 충돌하겠죠. 그 충돌이 우리 안에 뭘 타오르게 할까요? 불을 타오르게 해요. 저는 그게 성령의 불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고민 자체가 없고 그 이유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으면 언제나 머물러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야만 생각해요. 언제나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이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언제나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의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그게 우리들의 기도와 묵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사도로서, 지금 여기에서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저도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같이 모여서 생활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또한 나 혼자 그것들을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런 생각들, 예수님의 이유와 가치,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는 어떻게 했어? 너는 어떻게 했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라고 해서 모인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생각하죠. 같이 모여서 그들의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연구하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신약 성경 안에서는 교회의 삶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설명하면 길고 제가 굉장히 요약해서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이것들이 있어야지만 교회예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캐리그마라는 복음 선포예요. 두 번째 전례, 리투르기아. 세 번째는 친교,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와 봉사입니다. 오라시오와 디아코니아라는 4가지의 요소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계모일 뿐이에요. 그 안에 전례나 복음 선포나 봉사나 친교 자체가 그 안에 없다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친목 모임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성당 안에 사람들의 모임이 너는 누구? 너 아네스 아니면 너 토마스, 베드로 아니면 너는 안드레아 그 5명의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맨날 술 먹고 친교 모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교회예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4가지의 요소예요. 복음 선포, 전례, 친교, 기도와 봉사라는 것들이 없으면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전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 4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선포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선포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죠. 저는 그 생각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가장 우리가 미사는 참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미사를 안 하면 뭐 해야 되니까?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례는 갈 수 있어요. 친교? 가족끼리 살아가면 친교죠. 그것들을 넓혀가면 친교하고 있어요. 봉사, 기도, 봉사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 선포하고 있냐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거예요. 저는 복음 선포가 단순히 지하철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게 복음 선포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내 삶 안에 예수님의 이유로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있다면 그게 저는 복음 선포라고 생각해요.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기도 한 번 더 하거나, 앰뷸런스가 삐요삐요 가고 있는데 그 삐요삐요를 보면서 불쌍한 사람이 있겠구나, 그들을 위해서 화살기도 한 번 하는 것. 누가 보지 않아도. 또한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아버지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시선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 자체가 뭐예요? 복음 선포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선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 예수님의 이유 자체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복음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잘 읽어야지, 잘 준비해야지, 그래서 내가 교리 많이 알아야지 라고 해가지고 복음 선포 언제 할 거야.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해가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게 황금률의 전제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있어요. 근데 내 자신에게는 단돈 10,000원도 못 써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 그것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지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러한 사랑의 마음들이 많이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유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사랑과 하느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뉴스를 보면서, 요즘은 욕밖에 안 하거든요. 하지만 뉴스를 보면서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결정하고 보수냐 진보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왜 정치에 대해서 신부님이 얘기하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배우고, 제가 읽고, 제가 느끼고, 내가 고민했던 예수님의 이유로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강론 시간에 얘기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예언자적 소명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바오로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줬어요.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요, 성경은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는 목적입니다. 어떤 걸 가르치냐?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 고통 안에 언제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 나의 백그라운드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가지 못하고 내가 서지 못할 때 언제나 일으켜 주신다. 나를 밀어 주신다. 라는 우리들의 어떤 언제나 서포터즈로, 아니면 언제나 우리들의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의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참아내면 언제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배우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요.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그 안에 희망을 간직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유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내어놓고 나누고 덜어놔야 돼요. 내가 조금 더 피곤해지고, 내가 좀 더 봉사해야 되고, 내가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고,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 안에서도, 내어놓는 것 안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을 저는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들은 인내를 배울 수 있어요. 버티어낼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지만 그 코로나 시기를 우리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이 고통 중에 함께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 이 고통에 대한 위로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면서 성경을 읽어 가셨으면 합니다.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제가 아주 짧은 20분씩의 강의였는데요. 솔직히 성경을 20분에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 안에서 다른 것보다도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내가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신자들을 보거나 아니면 뭐 주교님을 보거나 아니면 동료 사제들을 보거나 그 사제를 보려고 할 때 또 성경 자체를 보거나 많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나는 매일 고민하는 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이유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신약 성경 아니면 미사 때 듣게 되는 어떤 복음 말씀을 통해 그 이유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뭐 7번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이유로 여러분들의 삶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순 시기입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순 시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는 사순 시기, 그 사순 시기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또 하느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사순 시기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불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제가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한 것들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저는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